할렐루야.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 맞춘 예배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제 눈과 몸속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오늘도 이 예배 귀하고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임재가 능력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으며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자정하시고 온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며 세계 방방곡곡 우리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고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또 보살펴 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미얀마를 주님 구별 살펴주시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미국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즈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일들 우리가 그동안 바랐던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몰라 망각했던 일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며 낫게 하시며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놓고 같이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도전과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귀한 도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15장 이 말씀은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내용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5절은 로마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과 이 기록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큰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 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말씀을 들어왔던 것,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겸손하게 지금 여기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히 그 용기를 내서 대강 부족하지만 대강 너에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강이라는 말은 대충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some 포인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대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요지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왜 대강 대충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약을 해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집착하게 되죠. 집착하게 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힘을 써서 애를 쓰고 열심히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중에 또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게 돼서 나는 대책이 없구나라고 해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주변 사람을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13장에 이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다가 보면은 결국에 자기도 비난의 대상이 돼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 사람도 실족하게 되고 자신도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로마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로마서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시작된 거룩한 시도가 집착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기독교의 탈을 쓴 못된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노력하다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하다가 집착이 되어버리고, 집착을 하다 보면 이상한 괴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이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죠. 작은 것이지만 행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달콤한 향기와 맛을 보게 하는 그런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맛있는 빵을 이렇게 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길을 걷다가 잠깐 드레핀 예쁜 꽃을 보고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누가 옆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예. 이런 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보면서 야, 행복하다, 내 주변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고서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무망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나한테 나를 익사이링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소원도 없고 소원을 갖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망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망감,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보다 무서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절망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극복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극복하게 되면은 더 강한 자기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요. 나를 신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 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던 차에 어떤 삶의 큰 위기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신의 귀한 목숨을 끊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서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자녀들,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대에서만 어떤 통계가 나왔었는데 561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561명이 한 해 동안, 많은 숫자 중에서 561명은 작은 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561명을 다 세워놓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중에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작은 행복들이 그냥 그때 먹는 것, 그때 찾는 것, 때로는 쇼핑 가서 일을 본다는 것, 이런 것들로만 채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희망, 그런 소원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속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잠재력과 모든 좋은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무만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력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 그들 중에 가장 나를 어떤 내 속에, 내 삶 속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세워야 되는데 그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영적인 것을 하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바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해준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이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건 좀 약간 힘들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라든가 그리고 또 내 친구들이라든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감사하는 생활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나에게 준 은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들이 요즘에 만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요즘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문제는 있다고 하고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바둥거리면서 살 때 그 기쁨이 어디서 올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보통 어떤 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냐면은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진작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은혜는 내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은 보통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현실 속에서도 그다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일단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참 보람 있는 일이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삶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우리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그 사랑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이 행복하죠. 이런 일로 삶 속에 영적으로 채워주는 활력, 그런 활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또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 보고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는 스탑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름답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들이 있죠.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주변에 내가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소원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지 한번 기대를 해보라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그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이제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한국 성경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를 다른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은 빠져 있어요. 그 대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한다. 내가 그것 위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매치가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님에게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해오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혹 던져주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으셨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겠고 또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nagging이 된다든지 꾸중이 된다든지 잔소리가 된다든지 하면은 크게 효과가 없게 되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또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자는 거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셨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의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귀한 말을 통해, 또 아버지 우리가 나누는 귀한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기도 속에, 저들의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와 더 큰 감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인하여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참아낼 수도 있도록 인도하시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관계를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의 10분의 1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인하여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그 비디오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잘 안 돼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또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금요일 기도 모임 참 힘이 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또 새벽에 기도하는 일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미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인하여 힘과 능력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